한국에 와서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는 손님들이 여러 종류의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 신자인 손님들이 와서 이제 진상을 떨고 간다 그러죠. 진상을 떨고 가면 그 사람을 욕한대요. 무슨 사람이 졌다우야. 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욕을 해요. 근데 기독교인이 와서 진상을 부리고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욕해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죄를 지었어요. 그냥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라든가 그 사람이 어느 교회 권사라든가 그게 밝혀지게 되면 교회는 다 이런 놈들이야. 그리고서 교회를 다 싸잡아가지고 교회를 욕해요. 근데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게 많지요. 정말 많아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가 뉴스에 드러나게 되니까, 언론에 드러나게 되니까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라고 감히 말을 못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등대를 세우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게 밀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점차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빌면서 눈치 보고 아부 떨고 아양 떨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봐 겁나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이고 세상에 무슨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벌벌 떨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벌벌 떨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비록 못난 사람들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리버리한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수두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세상 앞에서 벌벌 떨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그럴까 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또다시 떨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사경회를 하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근본을, 본질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좋다가 교회문 밖으로 나가면 또다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저는 비록 조그마한 교회, 라스베가스가 휘황찬란한 것 같아도요, 시골이에요. 그냥 시골이에요. 그냥 시골에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개척밖에 못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최소한의 자존심이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저를 짓밟고 누가 저를 그냥 거꾸로 들이고 누가 저를 향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하나 있어요. 이 자존심만큼은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근데 그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워져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건축업자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건축업자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그 건축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일은 절대로 안 하겠대요. 교회 강사는 절대로 안 하겠대요. 이게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못 하겠대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를 얻었어요. 건축업자는, 건축을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신경을 쓴대요. 그런데 정작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신경을 쓴대요. 건축업자는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이 우뚝 서 있고 지진이 와도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둥을 신경을 쓰고,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얼마만큼 깊이를 파야 하며, 철근의 두께는 얼마나 되어야 하고, 천정에 전기선을 배선을 할 때에 몇 볼트짜리가 지나가고 암페어는 얼마나 되어지고, 그리고 두꺼비 집은 얼마나 튼튼한 거를 해야 되고,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에어컨 시설을 할 때에도 에어컨이 그냥 눈앞에서 있는 게 아니라 천정으로 지나가는 이만한 그 바람 지나가는 파이프 같은 거, 호스 같은 거, 그런 걸 신경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뭘 신경 써요? 세상에 카펫이 이게 뭐냐, 나무 재질은 왜 저러냐, 전기 꼽는 데는 왜 저러냐, 세상에 성가대 위에 있는 마이크 줄 저러다가 뚝 잘라져서 떨어지면 누구 다치는 것 아니냐,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것,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 가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건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행위 가운데에서 이것이 그의 믿음이다, 그가 나를 믿는구나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될 거고요. 내일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저녁에는 또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라고 시작해요. 맞죠? 여러분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후에 after these things,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돼요. 이후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이는 뭐냐는 거예요. 무슨 일 다음에 이렇게 15장이 연결이 되었을까를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뭐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4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을까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읽는 방법도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접속구 혹은 접속사 이런 것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야, 3년 된 암소 갖고 와라, 암염소 갖고 와라, 양 갖고 와라, 새 갖고 와라, 그래갖고 반을 쪼개라. 그래서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15장에서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이후에 라고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믿음 위에 선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촉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촉구하는데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야, 너 나 믿어 안 믿어? 라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 나 믿어 안 믿어? 그거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어디서 확인을 하는가 하면 생활의 현장 속에서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그러니까 유혹 말고 템테이션 말고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 롯이 삼촌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재산이 많아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죠. 헤어지면서 롯이 어디로 갔다?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는 그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 있는 기름진 땅을 보고 갔어요. 글로 갔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14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놓고, 마치 연합군처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우두머리를 세워놓고 연합군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까지 정복을 하고 그리고 침공을 하고 조공을 받고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했던 몇 성이, 야, 우리 맨날 이러고 당하고 살아야 되겠냐? 그리고서 이제 반기를, 자기네들끼리 연합군을 해서 반기를 들고 두 번째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이놈들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다시 연합군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더라? 롯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때 헤브론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막 달려와서, 여보시오, 큰일 났어. 그 그돌라오멜이 그 침공을 해가지고 당신 조카까지 납치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 냅둬, 싸가지 없는 녀석이야, 냅둬.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친척이 잡혀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신들을 창, 칼 이렇게 무장을 시키고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또 다른 작은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그돌라오멜에게 쫓아가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 롯을 구출을 했는데 롯만 구출을 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구출하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구출하고 전리품도 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사건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가 되니까 소돔에 있는 왕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워할까요? 엄청 고마우잖아요. 자기는 못 쫓아갔는데 소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포로들을 다 다시 데리고 오고 전리품을 회수해 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이 소돔 왕이 물건을 왕창 싸들고 와요. 상품을 왕창 싸들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어놓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때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려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세상입니다. 애굽 땅이, 구약 성경에서 애굽 땅이 세상 세속을 상징하듯이 소돔과 고모라도 타락한 세상과 세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라스베가스에 잘 모르는 분들이 오시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곳에서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라면 서울도 그렇고요, 인천도 그렇고요, 수원은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돔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고모라가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니까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해버려요. 이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 위기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자기의 조카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출하러 갔어요. 그래서 구출해 갖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당연할까요?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큰 행사를 했거나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어요. 물론 기도들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딱 이뤘어요. 그러면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좀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간증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한데 난 잘 못 느끼겠어요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가서 롯을 구출해 갖고 왔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대승을 거두고 왔어요. 소돔의 사람이, 즉 세상의 왕이 와서 세상의 명예를 주고 있고 세상의 칭찬을 주고 있고 세상의 영광을 지금 앞에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고 그 배경도 우리는 확실히 잘 몰라요. 그냥 마치 신비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실존 인물이라고 믿어요. 실존 인물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배경을 모르다 뿐 거죠. 그런데 지금 소돔 왕으로부터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영예가 내 앞에 쌓여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인 것이다라고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네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준 것뿐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것을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지요. 그리고 소돔 왕이 자기한테 제공했던 것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물리쳐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무언가를 잘 이뤘어요. 성공한 것 같아요. 부귀를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취직을 했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요. 아무개는 정말 잘 됐다 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칭찬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뿐이에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납작하게 엎드리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게 당면한 문제예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 곳곳에 한국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다 퍼져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한국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놓고 얘기합시다. 한국 교회가 무슨 선교를 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서 그 선교사님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정말로 성공적으로 후원하셨습니까? 그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후원했던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도왔습니다라고 자꾸 우리를 나타내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일이다, 내가 행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마치 교회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치 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았냐고요. 자녀는 여러분들이 키웠습니까? 예, 내가 키웠습니다. 부모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부모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감히 누가 완벽한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잖아요.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자녀들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저 지금도 얼마 전에도 우리 딸한테, 제 딸이 지금 한국 나이로는 30살인데 우리 딸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미안한 거 많은데 창피해서 말 못하고 있는 거죠. 자존심 상하고 기 꺾일까 봐, 기싸움에서 밀릴까 봐 말 못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잘 커주고 있어요. 그럼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 키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의 영광이 있어요. 세상의 영광이 있고 한편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네가 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이 두 개가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이때에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 두 개 다 받으면 되잖아요. 두 개 다 선택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실까요?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앞에 자막이 있을 텐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주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성가대원들이 아주 아멘을 크게 하셨는데,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영예,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칭찬해주고 있는 그 모든 것,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미안합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심하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안 심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 외에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근데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아멘. 누가 아니요라고 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이 지금 당장 없으니까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쉬고 죽을 것 같이 울상짓고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현실인데 또 어떡해요. 현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짧아야 정상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주여 나를 지금 당장 굶어 죽인다 할지라도 나 천국 갑니다. 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일어나야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거는 다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행복하게 돈 잘 벌고 예수도 잘 믿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이미 택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되고 야곱까지도 계승이 되면서 12지파를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니까요. 근데 믿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애굽 땅으로 도망갔어요. 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시고 또 고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다시 알게 하시고 담금질 시키시고 두들기시고 다시 세워가시고 언제까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올려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족은 언제 이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루었어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광야 40년 길을 또 지나가고 물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면 그거 믿고 걸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때 멜기세덱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촉구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라고 시편 저자가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따라서 그의 서열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누구를 가르쳐요?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편 저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다윗이 시편에서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재하시는 하나님, 이미 온 땅이 창조가 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그분이 아브라함 앞에서 너 세상의 영광 따라갈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래?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을래? 교회 건물이 몇 사이즈가 몇이고 몇 층짜리고 대지가 몇 평이고 교인들의 숫자가 뭐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선교사를 몇백 명 파송하고 그거 자랑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래? 절대절명의 위기가 한국교회에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했다를 자랑해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 저 교회 박수 쳐줘요. 그럼 참 좋아요. 기분 좋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춤 너무 추다가 뼈 부러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아니라 예능이 돼버리는 거죠. 엔터테이닝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월십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벌써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대승을 거두고 롯을 비롯한 납치되었던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소돔의 왕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뭘 갖고 나왔는 줄 아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알죠?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비결은 떡과 포도주에 있었던 거죠.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오늘날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그럼 뭔지 이제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몸이 가루가 되어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었던 그 모습을 담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한 길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숫자적인 성장을 되고 교회당이 모자라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최고의 채점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에 최고의 목표점을 두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비단 옷 입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베옷 입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부르짖는 바로 그 다윗의 베옷을 입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이미 곁길로 지나간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파요. 그냥 조그마한 교회 아무것도 아니고 이름조차도 잘 모르는 이 조그마한 목사,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호소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어느 누구가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몇 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사이즈가 뭡니다.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절대로 안 부러워요. 제가 부러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그 추운 날 저 산꼭대기에서 창문도 없고 바람막이도 없는 그곳에서 지붕만 있는 그곳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담요 뒤집어 쓰면서 그러면서도 예배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부러워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예배 들어보셨어요? 더운 여름날 펄펄 찌고 습기가 많은 이 한국 땅에서 여름철에 에어컨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전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에어컨 빵빵하게 나와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영광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의 선택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모습의 선택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모습의 선택은 살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살렘 왕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달라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얻은 것이다 라고 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에 다시 나아가서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 가운데 10분의 1을 준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자기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얻어 가지고 온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리품 말고 그거 말고도 모든 것,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구약에 있는 거고 율법이니까 11조헌금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헌금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이고 살았다, 11조헌금 안 해도 된다. 11조헌금 안 해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11조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권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는, 누가 주인이냐는 관점에 있어서는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모습은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최소의 모습, 최소의 긍정적인 표현이 11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시간까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아멘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하나님이 다 내놔, 다 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이고 무슨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줄 땐 언제고 왜 뺏어가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럼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 재능, 재물 뭐 할 것 없이 10분의 1을 나에게 줌으로써 너희가 나에게 믿음을 표현했다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소돔 왕에게 대한 표현이에요. 소돔 왕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 갚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주는 그 세상의 명예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세속의 이야기들,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결단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예, 다 드리겠습니다 예요. 그러나 세상의 영광과 세속의 명예에 대해서는 아니요, 나 필요 없습니다 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소돔 왕한테는 필요 없어요. 나하고 같이 따라다녔던 내 가식들, 가손들 혹은 가신들에게, 종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섰어요. 근데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솔직히 아쉽죠. 정말 아쉬워요. 예를 들면 저는 뭐라 그러죠? 슬롯 머신, 빠찡코 게임하는 거, 저는 몰라요. 그걸 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이쪽 기계가 이게 땡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자꾸 끌려요. 저기다가 내가 25센트짜리를 3개만 딱 넣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이게 잭팟 터질 거예요. 이게 확실히 터질 거예요. 근데 이걸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고 딱 참았는데 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동전 3개를 집어넣고 딱 눌렀더니 잭팟 터졌다 안 터졌다? 터졌다. 그러면 아쉽다 안 아쉽다? 엄청 아쉽다. 저거 터지면은 내가 건축 헌금이라도 할 텐데, 선교 헌금이라도 할 텐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엄청 아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그 시간이에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예 라고 대답했어요.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노 했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게 촥 뒤돌아섰어요. 그랬더니 15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이후에,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아쉬움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잭팟 하나 안 터져서 아쉬워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 모든 빚을 갚고 교회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이랬을 텐데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라고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밑에다가 괄호치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뭔가 안 풀리는 것이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혹 가운데 들어가고 타협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지껏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왔어요. 가정도 다, 그러니까 고향을 버리고 떠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재물을 한번 잭팟이 터지는 그 순간에 그거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절대로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피부에 닿게끔 설명해 드릴까요?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부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면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의 유언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는 하지만 어떤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 재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성인이 된다든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10,000,000를 유산을 놓고 죽었어요. $10,000,000를, $100,000,000도 아니고 $10,000,000를 유산을 놓고 죽었는데 이 아이가 법적인 연령 21살 혹은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18살이든 21살이 될 때까지는 그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13살, 14살, 15살을 하면서 머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자, 물어봅시다. 이 아이에게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 아이한테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 있어요? $10,000,000예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죠. 이게 약간 애매하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천국에서 사세요? 근데 천국은 소유했잖아요. 천국을 소유하면서 천국에서 안 산대요. 이것도 무슨 궤변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은 무엇인가 하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형은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언젠가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형이에요. 요 자세한 거는 우리 김윤환 목사님한테 따로 배우세요. 그 구원에 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과거형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은 지금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장래에 되어지는 구원은 영화예요.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게 있고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영생이 확실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요. 그런데도 완벽하다고 미리 땡겨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10,000,000가 내 주머니에 없는데 나 $10,000,000 있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까 부모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데 당겨서 믿는 거예요. 당겨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쉬워하고 있을 때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가치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취소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약속하신 거니까 취소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잃어버리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생각에서 지워지고 마니까 조그만큼 어려움이 생겨도 자꾸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성도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상급이 아쉬웠던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상급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급이었어요. 복권 맞은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암덩어리 하나가 뚝 하고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더 큰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대학에 붙어야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사업이 좀 잘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축복하셨다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이미 주셨잖아요. 복 자체를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뭐가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나한테 자식 준다면서요. 근데 내가 자식이 없어요. 그게 2절 말씀이잖아요. 내게 자식이 없사오니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내가 셀 수 없이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오늘은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7절에서 21절에 가면 그의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런 말을 하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세요. 이게 너무 맞지 않잖아요. 아들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좋은 얘기를 왕창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근데 노예 생활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라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알고 있죠. 신약 성경 전체를 알고 있죠. 그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하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민족을 이루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가 마치 모판처럼 거기서 민족을 키워가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종살이를 400년을 하게 하시고, 애굽들과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땅을 40년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역경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의 역사를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의 기능도 없어져 가요. 소금의 맛도 잃어가요. 우리끼리 잘난 척하면서 등치만 키워가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다 들어가면서. 교회는 등치는 좋아요. 근데 골다공증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저하고 띠동갑이신 권사님이신데 샤워를 하시다가, 여러분 그 비누 있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작은 비누, 한 요만해요. 샤워를 하다가 이 비누가 뚝 떨어져갖고 발등에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뼈가 부서졌어요. 그게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겉은 멀쩡한데 골다공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들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공부가 있는지 모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4장 3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믿음은 정도에 있어서 서로 달라 약하거나 혹은 강하고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하며 약화될 수 있으나 승리를 얻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 또한 완성자이시다. 아멘.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난을 겪고 역경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400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400년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은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25년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다립시다. 견딥시다. 무엇을 보고 견디는가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영광교회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영광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 행사, 모든 교회 되어지는 일들, 심지어 회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지 되돌아보시고, 아니라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교회로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